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범죄한 사람의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하나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단 하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그 평화와 그 안식과 그 위로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문답 한 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면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성경 안에 설명하고 있는 바를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살펴봤던 것들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선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 그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고 사람 사랑하는 거 없는 그런 인생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참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죄성과 그 비참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쳐졌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죠. 그러면 이 요리문답 8번요. 그 타락한 정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조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서로 얄팍하게 선하니 악하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창조 세계의 큰 눈으로, 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께 선하다운 기준은 철저하게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특별히 선을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며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궁극적으로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여겨질 만한 것들, 그걸 선택하는 일종의 힘, 능력 또는 그런 권리를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 또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전 정의를 보면요. 개인의 자연적인 성향을 또는 성품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능력과 권리를 자유의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자유의지는 사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 영원하시다라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하나님 존재는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거나, 아니면 이전에 없고 지금만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지금 없다가 장차 미래에만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제한에, 공간의 제한에 상관없이 그 뜻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자유로우신 분, 그 존재적으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그 능력에서도, 그 뜻을 펼쳐감에 있어서도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그걸 잘 보여준 표현이 전지전능하다라는 표현인데, 여러 말씀 볼 수 있겠지만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부터 종말을 알리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시작부터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셔서 그 정하신 뜻,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게 사실 엄청난 자유죠.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냐? 예, 이제 이게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다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그런 표현을 제가 사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고요. 우리는 존재가 자유롭지 않죠.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처음 태생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계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그 계시는 분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함에 있어서 우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존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졌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만들어진 자입니다.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돌보시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8장 5절,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비록 조금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결국 그 의미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결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고, 우린 그렇게 의존해서 존재하고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어떠신 반영에서 만들어서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동일한가? 절대 아니다. 그는 만드신 분으로서 가지는 자유의지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가지는 자유의지다라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거룩하고 늘 선하시고 늘 참되시고 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악을 규정하셔도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는 의존해서 자유의지를 펼쳐가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선과 악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우리 자유의지를 펼쳐가는, 그것으로 만드신 주인을 기뻐하고 그의 질서를 따라 생명을 누리고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타락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자유의지가 작용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두 모습 정도로 인간의 의존적 자유의지를 보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도 엄청 기뻐합니다.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노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고 그것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충분하다라고 주신 존재가, 그것이 아담에게도 기쁨이 되고 아담이 그걸 선하게 여기는, 아담이 로봇이라 가지고 야 받아라 입력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라, 그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의존적 자유의지, 그리고 그간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거벗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또한 그것은 부끄러워, 그것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렇게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셨고요,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그게
의존적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타락 전에 그랬고요. 이제 그 앞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것은 로봇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막 못하면 이제 뒤에서 막 타박주 구박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만들도록 된 것이 절대 아니죠.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전혀 배격이 안 되고 대적하거나 또는 그릇된 이해를 가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아담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이름 짓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게 사람의 자유의지가 기능하는 모습이었고요.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뒤틀리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화롭게 질서 안에서 만드신 이 의도를 따라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나아가서 그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거룩하심을, 하나님 참되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이런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타락합니다. 타락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시면 그들의 죄는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쫓아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한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고 한 것을,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을 여기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다는, 망가져버린, 타락해버린 자유의지다는. 타락 후에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선과 악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늘 계산하고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성품과 내 성향을 쫓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유의지로는 이미 망가져 버렸고 뒤틀려 버렸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들이 존재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계산을 자기들 경험 쫓아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이야기고, 그래서 6절에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펼쳐내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밖에 되지 않더라.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그 죄를 그 자유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홍수로 그 망가진 자유의지를 쫓아서 자기들은 선하다고 하는 그 결과물들이 늘 악한 그 상태에 사람들 벌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셔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멸하시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망가져 버려서 타락해 버려서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 그가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그게 사람의 자유죠. 원래 만들어진 질서 안에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 기뻐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즐거움에 그 안에서 그 질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콩심이들 콩이 나고 팥심이들 팥이 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각을 결정하는 것에서 그 자유의지가 퇴색해버리고 결국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또 한 대면이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 홍수에서 건져졌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 이제 다시 잘 살아보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명령해서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결정한 게 창세기 12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의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알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가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흩어지는 거였는데 우리의 힘이다라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가 흩어지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에 오늘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부패하여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름 좀 선하네, 좀 착하네, 좀 의롭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충분하더냐? 절대 안 그렇다라는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더라라는 것이 그게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네. 타락한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영향력을 태우면 그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인가.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새롭게 된 지식, 새롭게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이고요. 그것이 필요한 존재가 타락 후에 사람의 상태고 사람의 의지다라는 것.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타락해버리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거듭남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대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역사는요. 그 선택이 망가진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더러운 것을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역사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지를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거듭나긴 하지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아멘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져. 그럼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건 절대 아니.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시는 거지만요.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대신하지, 우리 선택을 대신하지, 자유의지를 대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동시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복음 거기에 복종하지 않은 동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혹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 구원하시지. 구원하지 못하실 이들이 없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구원하지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살 길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다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는다는.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여 뒤틀려 버려서 선을 선택할 수 없고 의로운 것을,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보게 하셨다면, 실제로 그 초청에 화답하는, 그걸 이제 성경 믿는다고 표현하죠. 믿는 걸 대신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에게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의미로 효력을 가지는 거고요. 그렇게 한 초청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대목에서 보일 수 있고요. 가끔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맞죠? 사실 그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선택은, 그 우리의 선택 가지고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것이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것, 결국 그것을, 그 구원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고요.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으로 아는, 복음으로 아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고,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선택. 그 이후에도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명령이 주어지고 가르침이 주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보여주는 게,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대신하지 않으세요. 어제 보화가, 어제 귀한 선물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귀한 선물이었으며, 오늘 그것을 다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믿는 거고요. 실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죠. 인도하시고요.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서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거듭남이 필요한 자유의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을 다시 얻지만, 전적인 그 구원의 사역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신다.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요, 거듭난 후에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보면, 로마서 7장 22절 25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들, 무엇이 구원이 되는지, 무엇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인이 되는 거죠.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익숙한 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안다라고 하지만, 내 본성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 죄의 도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게, 그 그릇된 쾌락의 욕구를 쫓아가는 그릇된 만족에 자신을 내어주게 너무 익숙하구나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 24절,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 여전히 그런 나 자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이어지면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는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사실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그 스스로 선과 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른 본성. 하나님의 영에서 거듭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육신은 죄에 더 빠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완벽한 거룩은 이 땅에서 없다라는 것, 또는 내 의지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완전한 그 거룩하신 뜻을 충분하게 펼쳐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그것도 없다라는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될 것입니다. 절대 없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망가져 버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선택이 실제로 이만큼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거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거듭났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임을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어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실제로 그게 그럼 예수 믿는 거냐? 섣불리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듭났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는, 그것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지식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골로새서 그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그렇다면 여전히 내 본성은, 내 생활 습관은,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던 것들은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과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익숙하지 않은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 겸손히 배우고 따르고 부단히 자기 육신을 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연속, 그것을 격려하고 돕는,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실제 그런 것들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담으로는 이런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대로 산다는 거,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룩함을 살게 하시고, 우리 거듭남의 주체가 되면 거룩함을 살게, 의로운 것을, 그 선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도전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게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을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성곽을 결정해서 그 뒤틀린 자유의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쫓아가는 것을 죽여가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죽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거듭난 후에 자유의지요, 끝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선한 것이 알게 기뻐해야 될 것을 반복적 의존적인 자유의지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에 그것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생각으로 기뻐하고 삶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의지를 들고 생각을 들이는 그 자리에서 그 수고를, 그런 노력을, 선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난 후에 자유의지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 요리문답 8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존재는 뒤틀려버리고 망가져버려서 선한 것을 조금도 향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타락 이후에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상태다라는, 사람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고요, 학습이 필요하고요. 새하얀 도화지라서 빨리 색깔을 입히는 거,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하얀 도화지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새까만 도화지게 이미 얼룩덜룩 여러 가지 더럽혀진 도화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색할 필요가, 다른 것으로 짙게 깊게 채색할 필요가 있는 도화지가,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게 내 상태, 내가 그 채색이 필요하면, 그럼 우리 아이들도 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선하디 선하고 착하디 착한 아이들인 것 같으면 아니,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아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배워가고 익혀가고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왜?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선한 거 선택할 것이다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버려두면 선한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 갈수록 익혀가죠. 부모가 또는 가르쳐야 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누군가 다른 성향, 영향력을 주어서 우연히 선을 바른 것을 익혀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가르쳐야 할 사람은 자기 역할을 안 한 거고요. 포기해버린 거죠. 그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끼는 게 아니죠. 절대 선하게 태어나요. 그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학습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게 그게 선한 것을 해가는 것에서 근육이 생기고 그게 뭐 운동하면 머슬 메모라이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까지 계속 체질화 시켜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체질화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본질적 모습이고 깊숙한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내 감동대로 선택해가지고 선한 거 선택할 수 없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즘도 8번에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얄팍하게 양심을 쫓아서 선한 거 몇 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 갈라디아 3장 10절 항상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주소다라는.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하던 애라는 거예요. 우리 정책에 살펴보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모든 일에 사람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를 절대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 네,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선하게 존재하지 않고요. 너무나 그 죄성이 짙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익숙하게 선택하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다라는.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오늘 진정한 탄식이 될 수 있으면 좋을까. 그러기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